저희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요. 저희 저번 시간부터 디아스포라 내용들을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걸림이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반석이 됩니다. 자, 그 기준은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들 종교성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갖고 있는 이론들과 가진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면서 주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좀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반석에 터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낮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반석이 되며 아버지, 이것이 든든하게 주님께 거하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걸림이 되지 않냐고 아버지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과 높은 마음을 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겸비함 가운데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반석 대신 예수님 가운데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살아있는 음성 주시고 아버지 마음 주셔서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요. 사실은 되게 당연한 거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 말 그대로 반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이게 혹은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할게요. 종교성, 인본주의 뭐라고 표현하든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들을 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함부로 제끼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잘 걸림 되신 분들은 씨름하세요. 꼭.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생의 반석이 될 겁니다. 좀 심하게 걸림되면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저 그냥 넘어져갖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잡히셨나요? 원래는 이게 다 이 문맥이 뭐냐면 32절, 29절 전부 다 이게 마지막 때 내용들을 쭉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앞에. 특별히 36절부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버림당하고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까지 이 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신 말씀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법에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지껏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중에 중요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디 온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주님이 자기 때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에 바짝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들을 시대별로 항상 이 같은 사실이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옛날 사람들도 다 자기 때 온다고 믿었어 그러면서 오히려 잠들게 되는 핑계거리가 되고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때를 분명히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성을 심령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끝에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부분 말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45절입니다. 자, 그렇게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각 사람마다 역할이 틀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충성된 종으로서 지혜로운 있는 종인데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 종.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때에 맞는 양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 항상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데 때에 맞지 않은 음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때에 맞지 않은 음식. 여러분, 정말 좋은 비싼 음식이에요. 여러분께 비싼 음식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내게 이건 진짜 고급 음식이다. 스테이크. 뭐 하여튼 뭐 있죠? 근데 그게 만들어진 지 한 5년 지난 거야. 정말 비싸고 좋은 건데 5년 지난 거야. 그러면 맛있다고 드실 분. 난 안 그래도 속으로 썩혀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말고 정상적인 음식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급이라도 5년 지난 거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때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짜 귀한 뭐 열매 맺는 과일이 있는데 그걸 씨를 갖고 왔어. 먹으라고 당장.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이르죠? 너무 늦어도 썩어 없어지고 너무 일러도 안 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 막 해바라기씨 맛있는데 이런 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 때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거고 실제 좋은 걸 할지라도 때가 틀리면 때가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가 다르면. 여러분께 옆집에서 맛있는 거 해갖고 왔는데 이미 상한 거 갖고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짐이죠? 예. 때가 중요합니다. 때. 근데 특별히 말세 언제든 마찬가지지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인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살아있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있죠? 뭐 레마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그것들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 그걸 먹고 사는 문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뭐랑 직결되냐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주시는 말씀과 우리 기준에는, 우리 어설픈 인간적 기준, 내 종교성, 내 인본주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이분은 살아있는 음성 자체예요. 이분과 만남이 있었다, 이분과 인카운터가 있었다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음성을 내가 직접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소위 종교적으로 주류가 아니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유익이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성경 맨날 공부하고 맨날 연구하고 남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님 만났을 때 걸림이 됐어요? 아니면 걸림이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걸림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좀 되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상태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거울처럼 봐야 될 거니까. 자, 그렇게 율법학자들, 그렇게 종교성,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모두가 종교적으로 흠없게 보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존경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걸림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라냐면은 이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받았다고. 어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등등. 그리고 메시아 오면 베들레헴 출신이라 그랬는데 뭐 어디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말씀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살아계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과 걸림이 돼요, 안 돼요? 걸림이 돼요, 오히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오히려 뭐라 하시냐면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맨날 연구하고 뒤적거리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니네가 연구한 영생의 본체가 니네 지금 너희 눈앞에 있지 않냐? 근데 이들이 알아봐요? 아니면 걸림이 돼요? 걸림이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 우리에게도 이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고 자비에 베풀 자를 자비에 베푸시고 완악해 할 자를 완악해 하는데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그런 겸비한 마음 가운데 긍휼의 증거가 겸비한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겸비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알겠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학 지식 있고 딸딸딸 외우고 아무리 남에게 가르치는 입장일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걸림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내 종교성과 내 종교적 행위를 내 의로움 삼고 있으면 반드시 걸림이 됩니다. 그게 우리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때에 맞는 말씀이 어떻게 상충이 되냐?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해보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지금 지킨다고 했던 것들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났더니 이게 상충돼요? 안 상충돼요? 상충이 되는 거야.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야 저거 어디 교단도 없어. 저거 랍비 소속이 교단이거든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그러면 가말리엘 교단이에요. 그 랍비 밑에. 랍비가 교단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는 학문도 없대지. 뭐 배운 것도 없대지. 나사렛에서 뭐하대? 목수했대. 여지껏 뭐하다? 목수했대. 그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냐? 기적들을 행하는데 무슨 기적? 뭐 처음부터 뭐 했어? 물어보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결혼식에서 포도주 만들어갖고 술 먹였다는데요? 이거 종교적으로 있는 사람 걸리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뭐하고 다닌다고? 창녀랑 세리랑 이런 애들이랑 같이 저기 만찬도 하고 포도주 먹는 같이 있고 막 거기서 뭐 전도한다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걸림이 돼야 한대 유대인들이. 이런. 그리고 손도 자기네들이 항상 해야 되는 우리 따지면 식기도야. 항상 하는 식기도를 같이 밥 먹는데 안 해 보니까. 이런. 손 안 씻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러고 지키는데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보니까 주일 성수가 없어. 돌아다니면서 막 병든 자 고치고 오히려 승질내 주일 성수. 기억나시죠? 손 마른 자, 병든 자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다들 마음이 그렇게 종교 때문에 완악해졌으니까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안식일 날 생명 건지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대답도 못할 정도로 종교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놀랍게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때부터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들이 알고 있던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모든 그 전통과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종하시라고 막 이 예수님 이 예를 듣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 전통이 맞아요? 아니면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니네한테 바랬던 게 여지껏 제사가 아니라 자비.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킨다는데 뭘 안 듣냐면 살아계신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아요. 이 갈등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여러분 디아스포라시니까 꼭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도 보내고 뭐도 하고 내가 온갖 방법으로 다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제사 드리고 뭐하고 이거 다 하면서 내 음성을 청종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종교적 행위는 갖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위한다고 있는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때의 그 음성, 그때의 양식은 먹는다 안 먹는다?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걸림 삼아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도 이렇게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도 그렇게 공부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리랑 창기랑도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의 차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걸림이 되냐 반석이 되냐.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맞물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차피 무엇을 얘기하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접하면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영어로 거기서 듣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닌 분들은 못 따라요. 여러 가지 걸림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도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많이 지쳤어요. 뭐가 지쳤냐면 여러 이제 사람들께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내용들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물어봐도 딴지 거는 분들은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고 그래도 좀 딴지 안 거는 분들에겐 제가 그래도 답변을 성실히 했는데 이게 너무 지쳐갖고 왜냐면 뭐 이게 지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모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걸 제가 십수년째 너무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혹시 다른 것 가운데 빼앗기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단적인 예로 들면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고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너희 이제 손자,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400년을 왜 기다리냐?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가 지금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죄들이 뭐예요? 레위기서 18장부터 우리가 곳곳에서 계속 봐왔던 끔찍한 음란함 그리고 자식들에게까지 몰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다 맞죠? 네, 역겨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것들이 흔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아직 관영하진 않았을지라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결국에 아브라함 인생 최종에 명하셨던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뭘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여기에 뭘 바치라고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요. 그러면 이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증해서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역겨운 우상숭배인 몰렉제사랑 그냥 1차적으로 봤을 때 달라요? 같아요? 그냥 1차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그럼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나는 몰렉 안 되고 너는 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인간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걸림이 되냐?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걸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걸림이 안 되고 가서 그걸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짓만 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이건 요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내가 마음속에 집어넣고 교리화시켜놓고 지식화시켜놓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아브라함이 걸림이 돼요 안 돼요? 그들에겐 엄청난 걸림이 돼요. 마귀야. 아니 자식 잡아 저거 여호와 아니라고 저거 하나님 아니라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 영광만 볼래 뭐 동행한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진리가 더 깊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더더더더 부익부 빈익빈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들을 바쳤더니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비로소 그 가짜 제사들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등지고 떠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제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걸림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때에 맞는 음성, 네 아들을 내게 자식을 제사로 내놔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더니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 유대교 율법 있잖아요. 율법에 분명히 써 있기를 뭐라고 됐냐면 가증한 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코셔 먹을 거 코셔 할랄 말고 코셔 해야 되죠. 그걸 다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신약에도 맨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거기에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로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딱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상. 유대교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온갖 가증한 동물들이 접시에 딱 있는데 음성으로 뭐냐면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3번.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자,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와 지식적으로 걸림이 돼요, 안 돼요? 걸림이 돼요, 지식적으로. 베드로가 만약에 종교인이었잖아요? 이거 순종 못하고 이거 마귀 음성으로 취급하고 끝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영적으로. 분명히 내 전통과 내 지식과 교리는 아닌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께서 따라가라, 내가 보낸 거다라 그러니까 내 전통, 내 지식 말고 뭘 따르냐면 그때 주어지는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 집안의 간증을 딱 들으니까 이거 주님이 보낸 거 맞아.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천사가 와서 내가 유대인한테 전하는 복음 똑같이 전달했다고?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걸 딱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어설픈 교리와 종교성이 깨지고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경륜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원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열방을 위해서 이 아들 주신다고 하는 이삭으로 대표된 아들 주신다고 하는 이 계시 이걸 주려고 하신 거였지라고 딱 열려요. 아, 그것도 얘기했더니 사도행전 15장 교회들끼리 얘기했더니 이들이 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이 강조점이 다 있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뭐 해야 된다 그러다가 대화 쭉 하다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을 딱 듣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마치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지는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진 이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더 깊은 진리가 열리고 때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이게 상충이 돼야 안 돼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종교는 상충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깊게 들어가면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진리의 상충이 돼야 안 돼요? 상충이 안 됩니다. 그걸 누구만 누리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종교짓만 하는 사람은 여기서 걸리면서 떨어져 나가요. 베드로한테. 저 미쳤다고. 어디 감히 이방인이랑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이 어디 써 있냐고. 말씀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 진짜 말씀의 깊은 부분들은 성령께서 은혜로 열어주셔야 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로 이 성경과 상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혀. 오히려 성경을 더 깊게 우리에게 열어주고 알게 되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인데 교만하고 높은 마음이면 종교성 있으면 인본주의 있으면 내 기준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까불고 재판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치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믿음 좋은 사역자만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전부 다 이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그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 야다하는 것.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로 영생 동안 이분을 계속 맛보아 알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이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었지만 이분은 진짜 이런 분이었구나. 맛보아 알아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읽은 내용 있잖아요. 마태복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전달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잖아요. 그죠? 거기서 영으로 내 종교성과 인본주의가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어설픈 성경에 관한 지식과 말씀에 관한 지식이 이것을 배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반석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요. 지금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많이 이걸 걸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충이 되냐?
지금은 제가 평상시 때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만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청종하는 게 급하고 좀 평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때다. 그럼 이거는 확실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종교인이건 하나님 안에 진짜 속한 사람이건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문적 기준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그런데 언제 이게 차이 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때, 마지막 때, 이럴 때는 더더욱이 환란의 때, 심판의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렸죠? 이미지. 예레미야서의 그 2장 제가 보내드렸죠? 이미지 혹시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정황이 없어요. 이미지 2개. 거기 보시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잘 보세요. 단순히 그냥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맞는 종교적 교리도 걸림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화해서 걸림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화해서 미혹이 돼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안전운전을 꼭 해야 된다. 이거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아멘이죠? 맞는 말이죠? 안전운전 잘하면 된다고. 딴 거, 운전 어떻게 하는 거 잘 필요 없고, 운전 잘하는 건 안전운전을 잘하면 된다고. 아멘이시죠? 그 안전운전에 집중해야 된다고. 아멘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그건 평상시 때 얘기고, 상황이 만약에 바로 앞에 덤프트럭 받기 직전이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뭐가 맞는 음성일까요? 안전운전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덤프트럭 지금 받기 직전인데, 2가지 음성이 있어요. 뛰쳐내려! 위험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뛰쳐내려! 이게 한 가지 음성이고 나머지는 원래처럼 안전운전에 집중하면 된다고. 어떤 게 아멘이세요? 뛰쳐내려. 확실하세요? 살아있는 음성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 여지껏 계속 추구했던 게 뭐냐면 안전운전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안전운전만 하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근데 이게 평상시 때 맞는 말인데 살아있는 음성으로 치면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이렇게 맞는 말이고 교리적으로도 맞지만 상황의 때에 맞는 여호와의 음성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몇 번 나눠보면 상당수가 걸림이 닿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여지껏 종교짓 해왔던 증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보단 걸림되고 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가면 확인받으면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더 깊은 이 지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알고 있는 어설픈 그쪽 종교 쪼가리 지식이 끝이. 이걸로 재판 다 해. 하나님까지. 살아있는 음성까지도. 그래서 걸림되는 그 불상사가 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디아스포라 나왔다 뭐왔다 안 중요해요. 이걸 인도하심이라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표현할게요. 이게 없으면요. 디아스포라 어려운 나왔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할 건데? 너 와서 사람 의지할 거예요? 누구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소리가 들어왔어. 미혹들이 막 들어왔어. 왜냐하면 맞는 소리. 평상시 때 안전운전에만 신경 쓰면 돼. 이거 맞는 얘기거든.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거랑 지금 당장 뛰어내려. 이 2가지가 상충이 돼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평상시 때 쟤는 존경할 만한 애고 쟤는 이런 애니까 제 말이 맞을 거야. 저렇게 뛰쳐나가겠다는 쟤는 평상시 때 이런 애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 사람 어떤 그 전한 사람의 어떠함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기만 해 계속. 근데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게 쉽냐?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럼 살아있는 관계에서 이게 영생이니까 종교행위 말고 영생이니까 여기서 확인받고 뛰쳐내라 그러면 뛰쳐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게 지금 얘기할 때 엄청 심플한데 상황에 따라 주어지면 이게 계속 엄청난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마귀도 그렇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마귀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게 얘의 목적이에요. 얘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종교인 만들잖아요. 하나님 순종 안 하는 종교 열심만 있다? 그러면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광명의 천사 간판 들고 와서 하나님 순종한 사람 다 때려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 주시는 말씀을 마귀는 뭘 하냐? 이 순종만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순종만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볼 때 좋은 간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미혹할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아주 빨갛고 누가 봐도 아주 사악한 간판 들고 와서 헷갈리게 할까요? 좋아 보이는 간판을 들고 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종교성으로 얘기하면 지식적으로는 맞는 교리를 들고 와서 지금 음성에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식적으로 맞는 교리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디아스포라로 나올 때 나 도마뱀?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때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4장 16절, 15절, 16절,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셨다면 이 레마로 이 내용을 듣고 나오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나오는지. 여기 뭐냐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음성으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꼬시거나 사람이 오자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 각자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대가제불도 있었고 이거를 아멘하고 나온 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일단 여기 디아스포라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걸림이 되냐? 많은 사람들에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다른 구절과 말씀들은 다 레마로 다 땡겨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땡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만 그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한대.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이 맺은 언약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그 약속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안에서 받는 거였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이 종교성과 주님이 떼어주는 음성을 차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때는요, 어떤 때였냐면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개인적 회개는 당연하고 항상 촉구하시지만 개인적 회개 말고 나라에 대한 것들.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오다가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뭘 회개케 시키셨냐면 이 말씀 주시기 직전 한 며칠 동안 계속 저희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셨던 게 뭐냐면 저보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뭐를 회개하냐? 잘 들으세요. 제가 여지껏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종교 교리, 공식,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머리로 이렇게 이 종교 공식으로 추리해서 만든 그 결론 있죠. 그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믿음으로 땡겨갖고 발사한 거예요. 선포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았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땡겨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시킨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라 지금 쌍막한데 우리 인간적 기준이면 소망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너무 부정적이만 얘기하지 말고 애국과 재앙과 멸망의 노래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얘기. 어떤 기준으로? 인본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사람들 우울한데 위로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종교적 기준, 인본적 기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기준 갖다가 선포를 해왔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죄란 소리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 마음 어려울까봐 우리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래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갈 죄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연결이 좀 되세요? 나라 잘 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하나님 이름으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여지껏 네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처럼 이런 인간적인 걸 선포해왔다. 네 생각을 선포해왔다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쭉 하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산으로 나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 이 상황이 이때 여러분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2번 성취가 돼요. 이것도 교리적으로 복잡한데 하여튼 너무 교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인류 역사 돌아갈 때 하나님 봤을 때 이거는 이 말씀은 예언이 이미 성취된 거야 역사적으로 라고 마침표 찍으시는 건 문자 그대로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살아서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때 실제 1차적인 이건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고 유대인들은 이미 1차적으로 겪었어요. 그러니까 2번 그걸 겪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전도할 사람 전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번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진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많이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남은 애들은 흩어지고 이거 여러분 이게 언약의 저주인 거 다 이해하시죠? 설명 잘 안 들어도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게 다 미를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한 40년 이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쯤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 번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가 없어요. 심판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확정이 되냐? 메시아라고 딱 얘기하고 자기네들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 지네가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으로 진짜 메시아를 가짜라고 낙인 찍고 잡아 불법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어떤 죄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선민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메시아가 왔더니 예수님 잡아 죽여. 그럼 이거 냅둬야 돼요? 이걸 미친 거잖아요. 그런 지경 상태였어요. 종교성 때문에. 미쳐갖고. 그렇게 악독한 상태였어요.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직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 자기를 유익, 자기 위한 것들.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는 것으로 아예 그냥 딱 이 심판이, 왜냐면 국가적 결정이거든요. 사내들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 공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공동체로서 이 공적인 이스라엘의 이 공적인 결정이에요. 국가적 결정. 민족적, 국가적, 공식 결정.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정도가. 자, 이 결정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기 40년 정도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개인들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개인적, 이스라엘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의 돌이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국가적 공식적 입장의 심판 있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디아스포라로 가게 되면 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받는 것. 디아스포라로서. 그게 결정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기록 안 돼 있지만 초대교회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자비의 기회도 열어주시고. 자, 이때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가 쭉 되다가 이제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조짐들이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게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서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실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우리 민족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다 싸워 일어나야 되는데
이 로마가 쳐들어왔어. 싸우려고 딱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방 이 군대들로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너희는 그때 뭐하라? 누가복음 써 있는 것처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게 선택권이었어요. 그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수였겠죠. 정말 예수님을 살아있는 관계로서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산으로 갔을 거예요. 그때 우리 받았던 비난들 한번 상상해 봤잖아요. 민족이 지금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산으로 지 혼자 톡가? 그따고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너 뭐 이단 예수? 이단 예수? 튄다고? 제껴. 이게 그들이 겪었던 겁니다. 이들이 나가서 당장 벌어진 이거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한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선물로 결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재앙은 면하게 된 겁니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 선물이었어요. 자, 이 일을 겪지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들도 똑같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로 떠돌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관계에서 구원이 있지만 국가적 단위에서 이들이 정해진 이스라엘이 정해진 이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완전 죽어나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권 없이 어렵게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그럼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이때 이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모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도시의 재앙이 임하겠으며 아모스 3장 6절 기억나시죠? 그럼 당연히 이때 예루살렘에도 이게 적용이 될 텐데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 일을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있다 없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책망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이 일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진작부터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니네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어쨌든 자, 이 일들이 있을 때 이 막다른 딱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직전 상황. 그러면 이들의 걸림되는 게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산에서 도망하라예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 선지자 학교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교리들. 야, 그러면 다 같이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다 같이 나와서 금식해야지. 다 같이 싸워야지. 회개를 촉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남아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 산으로 가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인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맞는 말로 지금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예요? 이 상황에 적용되는 산으로 나오라죠?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맞는 말입니까? 이거 마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닌 사람은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안 들어도 마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인본적으로. 오히려 더 거룩하고 더 종교적으로 온전해 보입니다. 광명의 천사 얼굴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평상시 때 그냥 살아있는 음성과 종교성을 비교할 때는 쉽게 끄덕거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 가보니까는 이게 분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 확인해 보면 되니까.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랍비들은 다 지금 남아서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금식해야 된다, 전도해야지, 그러면 회개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흠이 없어. 그리고 대다수야. 근데 소수의 저 이단 취급받는 나사렛 땅은 자기 간대. 이 급박한 상황에 이 죽일 놈들이 인간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누굴 보냐? 여지껏 사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분별 안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뭘 순종합니까? 여기에 이미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이 산으로 나가라를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제가 항상 듣는 얘기니까 어떤 걸 듣냐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겪었던 이때 있죠.
이때가 이때도 두 번째였고요. 이거는 말세 한번 겪을 거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두 번째였어요. 이때가. 첫 번째가 어디냐? 예레미야 때였어요. 에스겔 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4절부터 일단 가볼게요. 자, 제가 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 큰 그림을 잡아볼게요. 예레미야는 한 40년 정도를 예언했습니다. 40년 정도. 예레미야 1장의 첫 번째 이 받은 말씀 뭔지 알아요? 살구나무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인다. 아몬드 나무가 보인다. 이게 히브리 말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룰 건데 어떤 거냐?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게 면이 북으로부터 길어져갖고 펄펄 끓는 내용이 북방에 쏟아지는데 이 온 땅에 다 되고 북방 족속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40년 후에 완전히 다 벌어지는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 40년 정도 후에. 딱 40년 아니죠. 거의 40년 뒤에. 자, 이걸 우리가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있죠.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이 다스린 게 31년 다스렸어요. 통치를. 요시야 전까지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저거 멸망당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저주 그대로 겪으면서 자식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다 겪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미 그걸 겪었고 남유다가 조금 남아있을 때 남유다가 온전히 있었냐?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 어마어마한 엉망진창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하게 막 난리를 쳐갖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해버렸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그 다음 왕들이 쭉 나오다가 요시야 있죠. 요시야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처음 갈라질 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름까지 예언해버립니다. 요시야라는 자가 태어나서 이 신상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니,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요시야 때까지 있다가 요시야 때 요시야가 12년째 통치했을 때부터 그 종교 정화를 시작을 해요. 우상을 다 치워버려요. 자기 친 어마어마까지 다 치워버려요. 그냥 인본적으로 봤을 때 너무해 보여. 어떻게 자기 친 어마어마까지 다 치워버리냐. 황후까지도.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이걸 다 치워버립니다.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그때 율법책이 드디어 찾아져요. 그 오랫동안 읽었던 율법책. 율법책 쫙 읽었더니 어떻게 돼요? 몸을 찢고 난리 나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율법의 저주 기억나시죠? 읽었을 때. 이 저주를 업신여기면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요시야는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걸 듣고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때 이게 우리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말 짓을 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해왔다. 수백 년 동안.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봐요. 훌다한테 보내. 여선지자 훌다한테.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 겸비한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그 요시야 왕에게 전해라. 네가 겸비하기 때문에 너의 때 말고 너의 때 다음 때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때가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종교적 부흥이 일어나요. 6월절을 다시 새롭게 해서 6월절 그대로 지키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전무후무하게 이 요시야가 말씀대로 딱 지킨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지킨 거는 말씀을 좀 기간은 어긋났지만 그냥 마음을 받아주신 거고 말씀 그대로 지킨 건 요시야 때 딱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면 십자가 복음이 회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흥이 났던 게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때 12년째부터 이걸 정화를 시작했으니까는 한 20년? 거의 20년 가까이가 어떤 때는 십자가 복음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언제 정해졌냐? 므낫세 때 정해진 겁니다. 그 표를 보면 요시야 31년 돼 있죠. 요시야 31년 이랬던 요시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애굽 왕이 와서 지나가는데 자기가 끼어들어갖고 못 가게 하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뭐냐면은 바로 누구라는 바로가 뭐냐면 이래요. 나 막지 마라. 너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쟤네랑 싸우라고 시킨 거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편견으로 설마 바로 입에서 저런 하나님 음성이 나오겠니? 싶어서 자기 편견을 제꼈다가 죽었어요. 이게 요시야의 최후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스라고 하는 요시야 핏줄 3개월 동안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포로로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요. 이번엔.
그리고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이 고니아라고도 합니다. 고니아. 여호야긴 얘가 100일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마지막 11년 시드기야가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눈앞에서 자식들 죽고 눈 뽑혀갖고 감옥에서 썩어 죽습니다. 이게 시드기야.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주님이 이걸 언제 정하셨다고요? 이미 진작에 정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정세가. 애굽이 와서 하니까 애굽이 커 보였는데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막 자기 새우 등 터지듯이 국제전이에요. 국제전쟁인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남유다에게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죠. 국제전쟁 중에 어디 줄 쓸까? 하나님께 줄 안 쓰고 애굽 쓸까 뭐 하다가 애들이 줄 잘못 써갖고 막 잡혀가고 뭐 이런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이 바벨론도 한 방에 쳐들어서 끝낸 게 아니고 몇 번 쳐들어와서 1차 포로가 진짜 여기 노란색 보시면 1차 포로 있죠. 여호야김 제 3년째 이때 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포로들을. 이때 성전의 기구들부터 해갖고 좀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 끌고 가고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요. 자, 이대로 끝낸 게 아니고 기회를 줘서 조금 더 뭐랄까 식민지 냅뒀어요. 그냥 남유다를. 네가 하라고. 그 대신 우리 쪽 붙으라고. 바벨론 입장에서. 그랬는데 또 간 보고 이러다가 줄 잘못 타갖고 박살이 납니다. 포로로. 그리고 2차 시드기야 보이시죠? 끝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2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고 5년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나씩 드릴게요. 오늘 저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공중분해. 자, 요게 기본적인 이 망할 때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5장 4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완전 남유다를 심판을 확정하신 게 언제냐면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 그때 확정했지만 기간이 미뤄졌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에 가보시면 이게 요시아에 대한 이 평가인데요.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근데 그 다음 절 이어서 보시면 26절. 그러나 요시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온전할지라도 그리고 이걸 정화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미 정해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자, 므낫세 때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또 24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막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중간중간 있었던 그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심판의 모양이고 애굽이건 이 바벨론이건 이건 다 도구에 불과해요. 이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중인데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하는 이유는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아멘. 자, 이렇게 확정이 됐던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이것들이 가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우리 제가 보였던 다음 이미지 펴보세요. 다음 이미지. 자, 이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활동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서는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책이. 순서가 앞뒤로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순서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순서가 아니고 그냥 왕별로. 이 장은 이 왕 때 한 예언. 이 장은 이 왕 때 한 예언. 그러니까 완전 순서적이지는 않고 그냥 왕에 따라서 맞춰서 제가 1장부터 쭉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위 그냥 이해하기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선포해서 남유다가 회개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이해했잖아요. 예레미야 처음부터 1장에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한테.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도 40년 걸렸어요. 왜? 주님이 자비로우셨어. 주님 자비로우셨어. 근데 반드시 이룬다. 무슨 뜻? 너 인생 가운데 이거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흔들리지 말라. 반드시 일어난다. 초반까지 요시야 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18장까지 요시야 때 메시지는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국가적으로. 대부분 내용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자, 1장은 부르심, 2장부터 쭉 주님께서 참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고소장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4장 보십시오. 4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요시야 왕 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시온을 향하여서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피하라. 천천히 가래요? 지체하지 말래요? 지체하지 말래요. 왜? 북에서 재앙이 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 몇 년 후에 벌어져요. 실제 이 일이. 뭐 계산 귀찮으시면 거의 3, 40년 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나중에 벌어진데 지체하지 말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을 누가 순종했을까요? 막 사는 종교인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에게서 나왔던 이 말씀이 정말 소수지만 극소수겠지만 그 시대 때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고 믿었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멘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설프게 움직였을까요? 지체하지 말고 움직였을까요? 지체하지 말고 움직였어. 근데 막상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시온을 떠났어. 근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 어떠실 거예요? 에이래 그냥 이게 종교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난리와 난리 소문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때 이미 국제 정세가 지금 대한민국 경동처럼 막 애굽이랑 여기랑 막 싸우고 막 전쟁 국제전 날 것 같고 지금 막 그 무대가 주로 저기 이스라엘 남유다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남의 동네 가서 애들이 싸워 막. 이 왜 이러나? 이런 지경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것을 상황을 빗댔던 뭐든 상관없이 여호와께 왔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소수의 무리들은 이대로 도피하고 지체치 않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들이 잠깐 어려워 보이니까 상황이 어려워 보이니까 종교성이 열심을 냈다. 심판받기 싫어서 그러면 바로 돌아올 겁니다. 에이 뭐야 이거 심판받을 뻔했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서 정리가 진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 그냥 회피하려고 했던 종교성 부려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의 3, 40년 있다가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쭉 보면 5장 6장 해볼게요. 6장 1절에 이것도 지금 요시야 때 선포된 말씀이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뭐 하래요? 피난하라. 우리 디아스포라니까 이 말씀 계속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 디아스포라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할 때까지도 이 민족주의로 똑같아요. 역사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들이 끝까지 싸워서 하겠다. 우리 민족끼리 저 바벨론 맞서겠다.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줬던 자비의 손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버티지 말고 나와서 항복하면 산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와라요. 그때도 계속 메시지 똑같습니다. 시간 좀 바뀌었지만 메시지 똑같아요. 좀 더 볼 거예요. 나와서 항복해라. 나와서 항복해라. 그 도시 중에 있는 자는 죽는다. 에스겔에서 전부 다 뭐냐면 그 도시 안에 있는 자는 죽는다예요. 도시에서 나오라요. 자,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쩔어갖고 종교성에 쩔어갖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받고 예레미야 엄청 핍박하고 막 감옥 넣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걸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었어. 이 말씀을 들었어. 경외했어. 그러면 나왔겠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예요. 유대인이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 여호와와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왜? 이거 내 교리상 이거 부딪히거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이거 마귀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근데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에서 확인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디에스포라로. 근데 대부분 안 갔어요. 아주 극소수는.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7장 7장 제가 맨날 예를 드는 종교에 쩔어갖고 성전에서 예배 그대로 드려요. 제사 다 드려요. 근데 뭘 안 하냐?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22절.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레위기서 자체가 제사 어떻게 드리냐는 내용이 전체인데 거의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황당하죠? 그 제사 자체를 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23절 오직 only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음성을 청종하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다. 순종 안 하고 제사 드리는 건 사울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귀신 숭배라고. 이걸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어디서든 다.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때에서 맞는 음성은 청종 안 하고 종교짓만 하고 있는 거. 이게 귀신 숭배예요. 이 결과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본이 뭐냐면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청종하는 것. 이걸 내가 얘기했는데 이건 제껴놓고 제사 드리고 종교에 열심히 내고 아무리 니네끼리 종교성 다 지키고 종교의 모양을 유지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울에게 한 말까지 빌리면 너 귀신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에 보세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지 말래. 어떤 맥락으로 이게 나오는지 이해되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앞에 뭐 가볼까요? 에스겔서 여기 껴놓고 에스겔서 14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이로 누구를 건진대요? 자기만 건진대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12절 13절이에요. 인자야 가령 내가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으로 그 위에 펴서 그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그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그 나라를 국가적 차원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다. 그때 노아랑 다니엘이랑 욥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듣고 뭐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심판을 돌이켜달라는 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확정돼 있으니까. 그 대신에 뭘 하냐? 개인적으로는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은 구원이 된다고.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가요. 우리 아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끝이죠. 시드기야 끝이죠. 여러분 에스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국가 자체의 회복 메시지가 없어요. 왜 심판이 임한지만 적나라하게 비유들 계속 바꿔가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걸 듣고 이스라엘들이 완전 낙심하는 거예요. 이 듣는 이스라엘들은 누구냐? 바벨론에 이미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빼신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낙심해갖고 나라가 그렇게 끝장나면 우리도 끝 아니냐라고 낙심했는데 뭐냐면 어쩌여 죽고자 하느냐. 살라고 돌이켜 살라고. 그 개인들이라도 너희가 그걸 들었으면 어떤 게 이스라엘을 책망되고 심판받는 이유인 줄 알았으면 네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 돌이켜 살라라고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이미 끌려간 거예요 지금 2차로. 멸망 직전에. 여러분 이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24장 가볼게요. 제가 도표에 보면 밑에 써놨는데 24장과 29장은요 원래 세트입니다. 떨어졌지만 24장과 29장이 예레미야 24장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요 끌려간 다음이에요. 끌려간 다음 에스겔이 끌려간 다음. 그러니까 2차 포로 있죠. 시드기야. 그러니까 끌려간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니까 2차 포로. 시드기야 때 우리 도표에 보면 나와 있는 그때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과 목공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보이시냐면 무화과 두 바구니 들은 무화과를 보여줘요. 하나는 2절 하나는 아주 먹음직한 게 있고 한쪽에 그리고 한쪽은 먹을 수가 없는 같은 무화과인데 먹을 수가 없어. 이미 다 썩었어. 악한 무화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차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2차로 끌려갔던 포로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그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물론 그 중에서 심판받을 중요한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끌려가서 미친 이 똑같은 정신 상태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나가서도 똑같이 악독한 그 거짓 예언하고 난리치다가 죽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들 말고 전반적으로는 나간 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서 정결케 하셔갖고 에스겔서에도 써있는데 내보내서 거기서 정결케 해갖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다음에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그 무리들 있죠. 그 무리들이 끌려가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끌려가는 무리들을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심판받았다고 봐요. 에스겔서 이거 껴놓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14절부터 15절부터 보면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 왜? 왕의 도시에 자기네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독하게 대하면서 왕의 도시 안에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특별해서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 친족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으니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니네는 심판받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 지켜잡고 여기 있는 거라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나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지만 디아스포라로 만들었지만 포로로 끌고 갔지만 먼저 그들이 잃은 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 예배 지금 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심령과 진정으로 원래 예배 안 드리고 마음 콩박했던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이는 게 역겨워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1장 그랬잖아요. 누가 너한테 얼굴 보이러 와라 그랬냐고. 누가 너한테 와달라 그랬냐고. 말라기서 전체 누가 그거 달라 그랬냐고. 난 그 예배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차라리 역겹다고.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짜 드리냐 안 드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여자 들으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때가 언제 예배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온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지하교회에서 감옥에 간 이 사람들은 예배 모양 못 갖췄는데 그거 어떻게 해?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 찢어주셨잖아요. 어쨌든 이 애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까지 하면서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야. 여기는 성전 있고 예배 드리는 오프라인 모양이 있다 이거야. 예배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고 저것들은 끝장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 이 에스겔서 환상을 보면은 에스겔서 8장 9장 보잖아요. 주님이 역겨워서 영광으로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그냥. 근데 떠나서 어디 쓰냐? 그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방으로 나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얼굴을 구하고 찾는 그들 심령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은 것처럼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나와 있는 그들에게 잠깐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셨다. 이 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적으로 상충돼요. 에스겔 이단이야 사탄이야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지만 상충돼 보인다니까요. 종교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물론 이거 다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역겨워서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이 떠나신 거예요. 역겨워서. 어디 있냐? 이 이방 땅에 있지만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나를 가까이하는, 나를 경외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갖고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미친 소리다. 그냥 하나님 다 중심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역겨우셨으면 제끼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심판은 정해졌고, 심판 받기 전에 왜 심판 받을 책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 비유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하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마음이 낙심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널브러지니까 어째 죽고자 하냐, 살라고. 그래서 민족이 회복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령 에스겔아, 내가 저 악한 놈이 있다고 치자. 개인이에요. 악인이 있다고 치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칼을 준비하고 이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거를 네가 꼭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파수꾼으로서. 얘기 안 해주면 저 핏값 내가 너한테 찾는다라고 확 등 떠미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얘기를 해주고 걔가 듣고도 안 돌이키면 걔는 그냥 심판받고 죽고, 너는 이제 책임 면해지고. 근데 듣고 돌이키면 걔는 산다. 내가 이걸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너희 이미 나라 잃어갖고 떠나와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너희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에스겔서예요. 자,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종교짓 하지 말라고. 이때부터 여러분 눈이 열리시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종교질이 아니라 내 음성을 청종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 너희가 예배 모양 유지하고 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음성은 청종치 않고 계속 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때에 맞는 음성은 아예 제껴버리고 종교짓만 하고 있는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이미 1차적으로 겪었던 그 디아스포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깨지고 완전 2000년 가까이 겪게 되는 이 두 번째 디아스포라 예고편이 이거였어요. 이미 겪은 거였어요. 1차적으로. 왜? 어느 시대를 살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면, 복음에는 두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아예 방종과, 복음 은혜를 핑계로 아예 죄에 버무려져 있는 방종과 율법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방종이에요. 방종을 하면서 구원파들처럼 종교성 있는, 지금 우리들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아예 반대쪽으로, 방종이 아니라 완전 율법주의. 이 양극단을 둘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샘플이 1차, 2차 1차, 2차 완전 디아스포라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 가려서 희생당한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7장에 이런 내용도 또 책망하시고 8장도. 자, 이때부터 무슨 얘기를 계속 하면, 계속 시대별로 이때 존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잘 될 거라고. 우리 나라 회복된다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들 뭐라고 얘기하면 8장 12절 보십시오. 11절, 9절, 10절. 끝에 부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11절,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때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봅니다. 그들은 그 악독한 짓을 할 때, 그 우상 숭배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놓고 나와서 내 딸 백성에게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냥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얘기하는데, 인본적으로 들을 때 이거 우리가 그 시대 때 살았잖아요. 이거 다 긍정적으로 봐요. 다 좋게. 근데 이건 무슨 소리? 사탄 소리예요. 사탄 소리.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역사 반복된다니까. 사탄 소리. 사탄 소리. 근데 불쌍하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켰을 때 제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저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니까, 어차피 종교인이었으니까 이런 말을 인본적으로 듣기 좋으니까 휙 끌려가는 거야. 그런 거 더 의롭게 생각하고.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 무기력해갖고,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결정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어설픈 자기 교리 지식 갖다 막 나를 치는데 너무 불쌍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낙담이 많이 돼요, 진짜.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을 텐데. 다시 힘을 내야겠죠. 주님께 힘을 주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들이 8장, 9장,
10장.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가 막 갈등할 때 어떻게 한 예레미야 잡아주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나옵니다. 11장 깨진 언약.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보십시오. 7절부터 읽어볼게요. 11장 7절. 7절 끝에 부분. 예레미야 11장 7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내가 말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자기 마음에 악한 강팍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악한 강팍한 대로 뭔지 아세요? 자기 종교 기준대로예요. 절대 인문적으로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모든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태껏 얘기했던 언약의 저주들로 응하게 하는 거라고. 9절 끝에 보면 이 예루살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언약을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언약을 파괴했다. 10절 끝에 11절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피할 수 없다. 11장 11절 그리고 11절 끝에 부분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14절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국가적 차원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인들은 어떻게든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적용되면 돌이켜 생명을 건지라고. 개인이라도. 국가적 회복 없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15절 슬프게도 하나님은 미워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많이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을 15절 끝에 보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절 마지막 부분 재앙을 선언하였다. 이 이유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돌이킬 사람, 개인적으로 돌이킬 사람 돌이키기. 18절부터는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레미야 또 막 삐져갖고 막 하나님께 떠난 적도 있어요. 13장에도 또 비유.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대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금식 회개 집회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는 회개의 열매를 안 맺어서요. 10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아무리 회개 기도하고 아무리 회개 집회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려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한대요. 가증한 거라고요. 근데 이때 혹은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는 이 같은 때니까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같은 때니까 이때 종교성 있게 뭐하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금식하면 된다. 가같이 모두 회개하면 된다. 마귀들이에요. 본인은 인문적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네가 인간적으로 나라 잘 될 거라고 선포했던 거 회개하라고. 네가 거짓 선지자 탄 거라고 지금 여지껏.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 사람도 못 살아요. 하나님 음성 청종할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 영으로 하나님 음성 어떻게든 따라가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지금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보고도 13절 너희들이 재앙을 겪지 않을 거다. 이곳에 대해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었지만 왜 그게 미혹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라 회복이 있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미혹인지 설명드려요. 마귀예요. 마귀. 본인들조차도 이게 마귀라고 생각하는 인본적으로 쩔어 있으니까 자기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저놈들 포로로 끌려갔어? 아니면 뭐 산으로 도망갔어? 비겁한 자식. 이렇게 선하게 뒤바뀌어 있다고요. 그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절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오히려 멸망할 것이고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래 치러줄 자가 없을 것이고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절 넌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것은 내 처녀딸 내 백성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나는 이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2절부터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거든. 사망받을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2절 칼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이유는 뭐냐면 6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도 이들이 듣지 않고 물러갔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 때문에 6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이제 내가 그렇게 너를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다른 걸 선택했는데 항상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로 그 자식들을 끊어서 백성을 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안 맺고 종교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수많은 분들이 나라 회복된다고 기도하자고 안 된다고요. 제발. 나라 회복되는 거 원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갈 겁니다. 자, 너무 슬픈 게요. 너무 어쨌든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와 쭉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을.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살린다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때에 맞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걸 못해요. 설명을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뭐 채팅 이런 걸 얘기하느라고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는데 누가 그러냐? 어떤 신실한 분이 그런데 사람의 미혹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언제든 돌이켜 회개해서 살 수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 나라는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선포하고도 항상 사람들 얘기하는 딴지 거는 사람들 아니라 진짜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교제한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듣고 움직이는 분들 소수지만 이분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들. 뭐 제가 얘기했냐 이사역자 얘기했냐 사람 보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한 사람들.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론 나왔어도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길 바라지만 저희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산으로 가라는 음성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 분들은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마음과 영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나와서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과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 전체 역사 가운데 성경 안에서 그걸 확인해 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계속. 다시 이어갈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지 않냐고. 말씀 있지. 근데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맞죠. 회개하면 살죠.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게 적용되죠. 살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께 직접. 사람 말 듣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언제까지 이사역자 저자가 사람 따라다닐 거냐고. 당신의 영생과 가족들의 영생에 달려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없이 그냥 단순히 나왔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무상 제해주고 만나줄 수도 있지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사람만 본다. 그러면 주님 못 따른다고요. 나와봐야 다시 돌아가거나 심판받거나. 에스겔서 예레미야 보면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가갖고 전염병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칼로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심판을 피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십자가 진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힌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삼되 나로 근심케 하면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나온 분들 중에 모르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악함 가운데 여기서 나와서 심판받던 다시 돌아가던 그 한 심판장으로 다시 돌아가던 미혹돼서 근데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안 속한 사람 차이는 뭐냐면 다 같은 사건을 봐도 내가 영적인 소속에 따라서 관점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치신 거라고 깨닫고 그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토보로 나왔지만 이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이 저런 우상 숭배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는데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7장 9절도 그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에스겔서 보면 계속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칠 때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라고 돼 있어요. 시편 9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그 심판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자신을 알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여지고 선포했던 심판들 기록됐던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택함 받은 사람은 안 택함 받은 사람은 완악하게 있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지옥 갈 것이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임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회개하며 나오게 된다고. 전 제 아는 분들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완악함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발 그렇게 두드려 맞아서라도 이미 이 두드려 회초리가 시작됐으니까 맞아서라도 완악하게 굴지 말고 까부는 종교성 갖고 와서 막 교리 들고 지식적으로 까부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돌이켜 생명을 건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 8장은 환상 내용 9장 10장 12장 보면 에스겔서 이렇게 됐어요.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16절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제가 저번에 디아스포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니네 나라 왜 그렇게 되냐? 니네 민족 왜 그런 꼴을 당했냐? 잘 나갔지 않냐? 라고 물어보거든.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백하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됐던 이유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됐지만 범죄하여 이렇게 됐다를 증언하라는 이 내용도 옛날부터도 마찬가지. 여기만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눈이 열리시니까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나라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진다. 나는 뭐 들어가서 전도하겠다. 여러분 만약 들어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고 그때 주신 음성을 갖고 있고 그래도 주님이 나는 거기서 전도하고 순교하랬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면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정말 특수하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 12장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13장, 14장 다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12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부터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이 모든 계시가 응답이 안 되네 라는 속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지금 예레미야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까 아유 뭐 일어나지도 않느라고 하는 이게 아예 습관으로 아예 굳은 딱지가 배겠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인데. 23절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가깝다. 이미 역사가 지났으니까 에스겔 때는 얼마나 가까운 줄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인본적으로 사람 마음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의 긍정적인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볼 때 귀신 복술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잊지 못하리라. 25절 더디하자고 반드시 속히 응답하리라.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계시는 여러 날 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닐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디 아직은 아니라 이거야. 때에 대해 오는 음성 못 듣고 아직은 아니니까 나 전도하겠다. 친한 친구가 그래요. 친한 동생. 자기는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은 때가 아니래. 그 애도 얼마나 마음 무너지고 슬픈지. 아직은 때가 아니래. 이 거짓 선지자들 이때 다 그랬어요. 13장. 점치고 보고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지만 평강의 계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허탄한 묵시 보고 예레미야는 에스겔처럼 이 때에 대해 음성 전하는 사람 막 핍박하고 제사장 선지자 이름으로 14장 우상 잔뜩 갖고 회개도 안 하면서 이거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마치 점 보듯이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이 사람 장로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미혹을 풀어버린대요. 14장 내용이 우상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 지경돼도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뭐 사역자고 뭐 선지자고 뭐 누구고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만큼 미혹을 역사해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자녀들도 못 건지고 이 나오는 말씀 아까 봤던 노아, 다니엘, 욥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듣기엔 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보고 너무 절망했습니다. 너무 슬퍼갖고 힘이 안 나는 건 이것 때문이지. 지금 저 온라인에 보니까는 무슨 막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이 막 돌아다니는 거 제가 쭉 읽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용이 뭐냐? 이분이 작년인가 회개를 했대요. 뭐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요. 10월 30일인가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뭘 회개할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책망을 주셔서 통곡하며 회개했대요. 무슨 내용을 회개했냐? 자기가 WCC 개회 예배에 앉아있던 걸 기억나게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겠대. 그리고 통곡하고 날짜가 확인됐더니 딱 7년 후라는 거예요. 얼마 후인데 이제는 이런 재앙들 코로나 이런 뭐 우한 폐렴 벌어지는 게 7년 후라서 이게 벌어지는데 이거는 WCC 때문이다. 이 죄악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통해 잡고 회개 기도해야 된다. 마치 신사참배 때도 신사참배한 그 죄악 때문에 7년 후에 일본이 몇 개월간 강제로 예배당을 닫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예배당 닫는 게 이 WCC 죄악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감사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지금 저 신천지 이만희 보라고. 쟤네들이 이단인 게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이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임할 거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라 혹은 뭐 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들도 똑같이 신천지들처럼 이단인 게 정체가 드러나는 벌을 받을 거다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딱 맺는 글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뭐 저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얘기했다고 슬픈 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나오게 된 분들이 왜 나왔어요? 왜 나오신지 아세요? 그렇게 WCC 나오라 사정을 하고 난리치고 얘기해도 저건 상관없다고. 그 가증한 길을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니까 구별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수년 동안 난리를 치다가. 근데
앞에 말은 다 맞아요. WC 때문에 그렇다. 신사참배 때도 그렇다. 다 하면 하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그 회개가 뭐예요? 금식하고 울고불고 짠다고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떠남은 없이 종교짓거리, 회개, 기도 이거 하면 끝이냐고. 이거를 깨겠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자는 무리들 다 이걸 막 좋다고 공유하는 거 보고 제가 저분들은 과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심판 때 주님께 돌아올 수나 있을까? 그게 무슨 귀신 소리냐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자기가 이거 조금 더 얼굴에 부끄럼도 없이 종교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각자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산으로 나가라 그러시는데 회개의 열매는 없이 회개 종교 짓거리 계속하라 이거예요.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음성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떼주시는 양식을 못 먹으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거 종교적으로 맞아 보이잖아요. 회개를 왜 하냐고. 사울도 회개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 잘못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근데 악한 길을 돌이켜 안 돌이켜도 귀신 들리잖아요. 그 길은 좋다고 마지막 깨했다고 이제 진흙대하고 다 돌리려다 너무 슬퍼하고 이분들이 과연 이걸 이 재앙의 때 이분들이 과연 주님께 돌아올 수나 있을까? 뭐가 문제인지 알까? 이분들이 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너무 낙담돼서. 그분들이 우리 다 모여서 같이 회개하면, 회개 기도하면, 회개란 건 떠나는 건데, 회개 열매가 떠나는 건데, 구별되는 건데, 그거 없이 회개 기도하면, 금식하면, 모여서 뭐 하면, 나라 회복된다고. 여기 그 사람들 무슨 재앙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상당수 지인들인데.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낙담되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종교적으로 옳아 보이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지 않으면 걸림이 돼요. 그 종교가. 그 어설픈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그 나만의 종교 교리들이 그 자체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황에 따라 안 맞으면 아예 상충되는 하나님 대적하는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가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제 가족들, 주변 지인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그 길을 실제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는 각자가 정하는 건데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여호와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금식해갖고 굶어 죽기 직전 정도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지켜주시지만 육을 가진 몸으로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능력도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도 상식과 상황에 따른 이치나 마귀의 음성 따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산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이 교리는 이 성경 지식은 그 자체로는
맞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음성과 맞지 않으면,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영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실족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교리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적으로는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설명이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 죽은 말씀. 표현해서 잘못했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화되어 있는 이 교리, 말씀에 대한 이 지식. 이것과 살아있는 여호와의 음성이 상충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표현 죽은 말씀이라 그랬다고. 하여튼 나 너무 불쌍해.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종교성인 사람 다 걸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본질 없이 종교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중에는 한 영혼도 그런 덫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덫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종교에 대한 여러분의 자기 의가 확실하게 그걸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함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음성을 주는 거기에 순종하고 어떤 대가가 치러지든 순종하는, 남들이 이해하고 못하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종교에 열심히 있다. 기도 많이 했다.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구제 많이 했다.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고 싶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자체를 의지하는 거 왜? 다른 거 내가 기도 좀 하니까, 내가 다른 아무리 선해 보이는 종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 왜 의지하는 게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반석되신 예수님께만 정말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높은 마음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하며 주님만 순결하게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불쌍해요. 주여 한번 치고 마음에 조명해 주신 것대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 나왔던 이것들이 또 다른 우리의 교리가 되지 않게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이것들이 또 다른 교리와 또 다른 관리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관계가 없다면 이것이 우리 걸림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높은 것 같지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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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 확정돼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혹은 뭐 도피하라, 뭐 피난하라 그러시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산다고, 그 교리를 들이대는 이 마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남아서 나는 우리 민족을 회개하면 돼, 내가 어떻게든 같이 해볼 거야. 이 의로워 보이는 슬픈 미혹,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영혼을 제발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어설프게 갖고 있는 모든 그 종교 공식과 교리 때문에 자기만 죽을 뻔이나 많은 영혼들, 마치 세월호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완전 침몰 전까지는, 예레미야에서 이 요시야 때까지는 그렇게, 그리고 여호야김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나라에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이키면 될 수 있는. 근데 그 점이 지나면, 그 점이 지난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그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오다가 이게 임계점이 지나서 이제 세월호에서 나가라, 탈출하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배 고칠 수 있다, 나가지 말라고 다 같이 있자고 하는 이 죽음의 목소리,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 죽음의 목소리, 이 종교적인 목소리, 여기에 다 배어있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서 여지껏, 아니 제발 불쌍히 여겨줘서, 아니 그 심령들을 제발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개될 자들이지만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주님 이거 사람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만 가셔서 제발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곧 건져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을 건져줬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 이 한국 땅에 있고 곳곳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옳아 보이는 종교적으로 의로 보이는 미혹된 소리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생의 자리 가운데 제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모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록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개인들이 아직도 건전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건전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속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미혹과 그 모든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의로 보이는 말 때문에 이 미친 소리 하는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예 부탁입니다. 아버지 그 거짓 선지자의 입을 닫아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문들도 많이 닫히지만 나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종교성 가운데 매여있고 종교짓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 따르고 사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서 14장 자기 마음에 우상 많은 대로 그 선지자들에게 나가서 우상의 많은 만큼 미혹들이 풀어주고 미혹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들의 우상을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상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악한 길을 돌이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나라는 이런 지경이지만 그 더 이상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할 수 있도록 영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들 가운데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들의 개인 구원을 두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이 종교 가운데 매여서 종교짓 하는 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며 아버지와 살아있는 관계에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걸 다시 한번 그 주님 가운데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버릴 수 있게 주님 우상들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설명을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끌려 나와서도 포로로 끌려 나와서도 선지자들 중에 거짓으로 뭐라고 예언하냐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실 거다. 마치 예레미야랑 그렇게 붙었던 28장의 하나냐의 거짓말이 선지자의 2년 내로 포로들 다시 돌이킬 거다고 이 거짓말과 동일하게 곧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라고 했던 이 거짓말들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는 29장 5절이에요. 예레미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를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도시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도시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도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메시지로 곧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걸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때에 대해 그 때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동일하게도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뭘 위해 기도하냐면 디아스포라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저희만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역자분들이지만 그리고 개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나가라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 따라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수 여기저기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근데 혹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증인으로 서야 될 그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면 한반도는 회복될 겁니다. 그때에 맞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이 청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 말들을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다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얼떨결에 하나님 순종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얼떨결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재앙들이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써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우상들을 제하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라도 주님께 온전히 함께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비록 잘 모르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제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바꿔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예레미야 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때의 말씀을 청정지 못하고 곧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헛된 마음 가운데, 그것 가운데 아버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증인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에 15절부터 16절, 다윗 자리에 앉은 왕과 이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2차 포로까지 끌려가지 않고 에스겔과 함께 1차 2차의 포로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17절, 그 비유로 얘기했던 악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시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죽게 하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 주시고 말하시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나오라 이전에 나오는 건 거의 이제 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종교와 이 동행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옳아 보이는 게 왜 하나님의 동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름 있는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제발 좀 거둬달라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재앙들이 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맞이가면서 하나님께 영생으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영생 가운데 돌아온다면 우리가 주변에 영혼을 감동 주신 대로 놓치지 말고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